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새사랑교회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년 첫날을 휴일로 맞이하던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첫 주일을 영상예배 주일로서 조금은 편안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2월은 한 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새해의 첫 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시간, 즉 교회력과 일상의 달력을 겹쳐놓을 때 생기는 이 시간의 교집합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시간의 선물이라고 김진혁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낼 것을 조언합니다. 이 기간을 삶에 더 많은 여백을 마련해주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서로 간에 충분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부여하고 발걸음을 천천히 하고 나와 남을 탈진시키는 호기심도 누그러뜨리십시오. 이 신학자의 애정어린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이 문턱의 시기를 뜻깊게 보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 동안 올해 내내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중에서 첫 두 장에 기록된 예수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탄생 사건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뿐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 부분을 생략한 채, 즉 탄생과 예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곧바로 공생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와 누가의 예수 탄생 이야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차이점으로는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가 모친 마리아의 시선에서 기록되고 있다면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예수의 부친이 아닌 마리아의 남편이라 부르는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은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의 모친이라는 호칭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 반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의 부친이라 부르지 않고 오직 마리아의 남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는 주연급 인물로 부각되고 있지만 요셉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서양 종교 미술사에서 요셉에 대한 평가는 유독 박하기만 한데요. 17세기 바로크 화가였던 루벤스의 예수 탄생을 주제로 한 연속된 작품들만 보더라도 요셉은 항상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데 반해 마리아는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듯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탄생에 있어 요셉의 역할과 그 역할의 의미는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의 눈으로 성육신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먼저 1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나심은 나타라는 동사를 억지로 명사형으로 만든 것으로 존대까지 더해진 다소 적절한 표현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이는 번역상으로도 그러한데요. 이 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이는 기원, 시작이라는 뜻으로 나심이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출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에서 창세기의 제목이 제네시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출생기, 탄생기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제네시스는 18절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여기서 이 계보가 비블로스 제네세오스입니다. 비블로스는 책이란 뜻이니까요. 비블로스 제네세오스는 사실 사전적으로만 보면 시작을 담은 책, 기원을 담은 책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이를 한자로 번역하면 창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새로운 창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어서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창조 사역의 준비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인간 창조라는 창조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새로운 창세기라고도 볼 수 있는 마태복음 역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제네시스, 즉 잉태와 탄생의 전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동정녀 탄생의 신비 역시 신앙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동정녀 탄생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여러 신학적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응답이 예수 탄생 이야기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은 혼인에 이르는 과정이었지만 그 법적 효력은 혼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혼과 동시에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여됐고, 그러하기에 정혼 역시 결혼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이혼 절차 없이는 파기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녔습니다. 일례로 이 시기 둘 중 하나가 죽는다면 남은 이는 호랍이나 과부라고 불려졌습니다. 따라서 정혼 기간 중에 누구라도 간음을 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당사자는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이러한 관행은 여성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 동안 여성의 정절은 더욱 강조되었고, 이 시기 정혼한 여성은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린 소녀에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또한 엄마로서 전혀 다른 내일의 삶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 시기에 요셉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요셉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제사장과 율법학자에게 고발함으로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몇 날 밤을 전전긍긍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이처럼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방식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고, 성서는 이를 의로운 행위라 평가합니다. 그렇게 여기서의 의란 율법에 기초한 의는 아닙니다. 만약 율법의 의라면 요셉은 가늠한 여인 마리아를 고발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므로 율법의 권위를 드높여야 했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은 요셉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의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자 한 이 요셉의 의는 율법의 차가운 의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던 이 의로운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현몽을 통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예수라는 그 아기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요셉에게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을 양도하게 되며, 무엇보다 예수를 통해 성취될 임마누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신케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 하나의 증거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그 자신도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내려놓고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기와 묵묵히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 그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도 동시에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요셉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에는 주님의 승천 이후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중에 행한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 중에 최종 후보 2사람을 추리고 그중 하나를 제비 뽑기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마티아가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또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즉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불리었던 요셉입니다. 그는 이 곳 이후 성서 어디에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영웅적인 이야기에만 너무 경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같은 비극적인 삶, 바울 같은 열정적인 삶 사이에는 언제나 마띠아와 요셉처럼 묵묵히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중에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선 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리고 묵묵히 곁에서 사랑으로 감싸 안는 사람이 되길, 그렇게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문턱의 시기입니다. 어둠이 길어지고 또 깊어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짓과 미움에 잠식되지 않고 새벽처럼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그렇게 아직 오지 않은 빛을 이미 온 듯 사랑하게 또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리고 묵묵히 곁에서 함께함으로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의 작은 증거가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